우리가 지난주일 말씀은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일의 말씀의 제목은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길을 맡긴 그들에게 여호와께서 지키시는 성이다 하는 제목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은 우리가 아무리 집을 세워도 수고하여도 그 집은 무너진다는 뜻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성을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파수를 봐주지 아니하시면은 우리가 밤을 새어가면서 그 성을 지켜도 그 성이 무너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사람들은 집을 짓기 위해서, 성을 쌓고 지키기 위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잠을 잡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얼마나 수고한지 모릅니다. 그게 다 허사란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신다. 왜? 하나님께 다 맡겼으니까 하나님이 지켜줄 걸 믿고 잠을 아주 편안하게 잔다는 뜻이지요. 행여나 이 사업체가 무너지진 않을까? 행여나 직장에서 쫓겨나지는 않을까? 행여나 자식들이 결혼했는데 사위와 딸이 잘 살고 있을까? 그런 걱정 때문에 잠을 못 이루겠지만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성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잠을 잘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 집을 짓게 되면은 그 집을 튼튼히 지키기 위해서 주변에 성을 쌓습니다. 특히 한국 같은 데 가보면 잘 보이는데, 지금은 아파트를 짓고 살기 때문에 이 말씀이 별로 잘 이해가 안 되겠지만, 그전에는 아파트라는 게 없었고 다 개인 집입니다. 그러면 집을 짓고 나면은 꼭 담을 쌓습니다. 왜? 도적이 들어와서 뚫고 들어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나라로 보게 되면은 성이라고 말하죠. 도성을 쌓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을 지켜주는 게 바로 성입니다. 그 집을 튼튼히 지키기 위해서, 그 도시를 튼튼히 지켜주기 위해서 성을 쌓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경제적인 성을 쌓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회적인 지위의 성을 쌓습니다. 어떤 사람은 환경의 성을 쌓기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어느 곳에 사서 살아야 우리 집안이 평안하게 자식들을 잘 키우며 살 수 있을까? 그래서 이삿벌짐을 싸고 대한민국에서 태평양 건너 미국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 미국에 자식들 데려와서 그 자식이 허랑방탕하게 세상에서 나쁜 짓 하다가 감옥에 가는 자녀들, 심지어 갱단에게 총에 맞아 죽는 사람 많이 내 눈으로 봤고 장례식도 치러졌습니다. 그들의 환경 좋은 성이 무너진 것입니다. 사람이 성을 쌓을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인간의 힘으로 이 성을 지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성이 무너진 후에야, 그때서야 교회에 나오는 것을 보았고, 그때서야 제단에 엎드려서 나를 지켜주십시오 하고 구하는, 기도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사람들은 그들의 성이 무너지지 않을 때는 내 성은 견고하게 서 있으니까 내가 왜 하나님을 의지해? 내가 왜 하나님이 필요 있어? 하니까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큰소리칩니다. 그러나 오늘날 하루아침에 그들이 자랑하던 성이 무너지는 변을 당하면 그때서야 인간의 힘으로 성을 지킬 수 없는 것을 깨닫고, 내가 성을 쌓기는 쌓지만은 내가 명예의 성을 쌓아서 박사기를 받고, 내가 재물의 성을 쌓아서 내가 재벌이 됐다 할지라도, 내가 정치운동을 잘해서 내가 권력을 성을 쌓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은 이 성이 다 무너진 걸 깨달았을 때 그들은 비로소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겁니다라고 말하면서 항복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을, 저는 이 교회 40년 동안에 수천 명을 만나봤습니다. 우리 육신의 성도 아무리 영양 섭취에 유의하고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한다 할지라도 길어야 70년, 강건해봐야 80년을 기한으로 우리의 육체는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13절 21절에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네가 아무리 네 몸을 지키고 내 목숨을 지켜봐야, 네가 그러니까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무리 재물을 쌓두고 성을 쌓아봐야 그게 너한테 부지런한 일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업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의 재판장이냐 물건 나눠준 자로 세우느냐 하시고 그랬어요. 어떤 고을에 한 부자가 살다가 아들 둘을 놔두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 재산을 큰아들이 다 가지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 억울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아와서 내 형에게 일러서 그 재산을 반을 나눠서 나에게 주라고 권면하십시오 그랬어요.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더러 재판하는 재판장으로 여기라 그랬느냐? 그리고 내가 무슨 물건이나 나눠주러 세우느냐 하느냐?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 재판으로 온 거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의 물건을 주려고 물질을 주러 온 거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인을 죄사함을 주고 의인을 만들러 오셨고, 이 땅에서 세상을 떠난 다음에 천국을 주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하십니다. 저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그랬어요. 사람은 생명을 목숨으로 착각하지만 목숨은 잠시 있는 생명이지 영원한 생명이 아닙니다. 또 비로 저기 일로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그렇죠. 재정적인 성을 쌓습니다. 점점 넓혔습니다. 소출이 많으니까 곡간을 더 많이 지었습니다. 더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증권을 더 많이 샀습니다. 보험을 더 많이 샀습니다. 그리고 은행에 구자를 더 많이 열었습니다. 많은 것을 저축해 놨습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그럽니까?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래서 이제는 노후 대책을 다 해놓고 이제 평안히 살려고 했는데 아직도 살기도 전에 그 밤중에 심장마비로 죽어버렸어. 그 모아둔 게 수고가 누구의 것이 되겠습니까? 누가 여러분이 오늘 밤에 목숨이 끊어지는 것을 아니라고 보장하겠습니까? 저는 나에 비해서 엄청 건강한 편이고 정신도 깨끗하고 명철하고 취미기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가 한 가지 아는 사실은, 내가 오늘 이 순간에
이 단상에 내려가면서 나는 죽을 수도 있다는 걸 믿습니다. 왜? 심장마비로 쓰러질 수도 있고 수록당해가지고 불구자가 될 수도 있는 걸 저는 알고 있어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이 나를 지켜주실 때에 나는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고 내 목숨을 연장할 수가 있는 것이지, 나의 목숨과 건강을 보장하시는 분은 내 건강수법도 아니고 내 주치의사도 아니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걸 저는 분명히 믿고 살아요. 결과 아직도 내 음성이 또박또박하고 말이 흐트러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저를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이것만은 확실히 여러분에게 간증합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어치 못한 자가 다 이 같은 자라고 했어요. 이 사람의 결국 어떻게 됐겠습니까? 지금 이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직접 그분에게 말씀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았어요. 듣기는 들어서 행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결국이 어떻게 되는가는 누가복음 16장 가보면 나옵니다. 거기에 누가복음 12장 13절 21절 오늘 조금 전에 읽어드리고 설명했던 그 말씀이 누가복음 16장 19절 20절에 어떻게 나온 거 잘 들어보십시오. 이 사람은 많은 재산을 창고에 싸두고 이제 그걸 누리고 삽니다. 지금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배수를 입고 날마다 호를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대를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왜 나사로가 등장합니까? 이 부자가 자기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명예가 있다고 해서 부자가 됐다고 해서 여러분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는 또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에게 축복해 주신 것은 노누라고 주신 것이지, 혼자 부자로 잘 살고 잘 먹고 자기 혼자 쾌락을 주고 살라고 준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여기서. 하나님이 눈에 보이십니까? 하나님은 영이신데 눈에 보여요? 만질 수 있어요? 붙잡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다? 이 사람의 자기를 위해서는 부여했고 하나님께는 인색했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뭐가 필요했습니까? 영이신데, 즉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에게 한 것이 하나님께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가난한 자에게 꿔주는 게 하나님께 꿔주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성경에는. 여러분은 교회 나와서 예배나 드리고 의식 거행하는 거로 끝나지 말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는 사람이에요. 그게 이렇게 날마다 호화롭게 연락하고 좋은 비단 옷을 입고 살면서 그 문간에 거지가 다 떨어진 옷을 입고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 떨어진 음식을 주워 먹는데도 한 번도 그 잔치제 파티에 초청한 적이 없어. 여기 보면 이 사람이. 그러니까 자기한테는 부였고 하나님 앞에는 인색한 자라는 게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부자의 상에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헌대했다. 얼마나 그는 치료를 받지 못했으면 온몸에 악창이 나고 부스럼이 나가지고 고통을 받고 있는데 치료해 줄 생각도 안 하고 병원에 데려갈 주지도 않았어. 개가 와서 짐승이 와서 핥았어. 이에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람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됨에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람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그랬어요. 결국은요, 부자로 살아도 한때, 가난하게 살아도 한때인데 이 거지 나사로도 죽어서 장사 지내지 못해서. 왜? 장사 지내줄 사람이 없으니까. 가난하니까. 아무도 없으니까.
그래서 시체를 갖다 버렸지만은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그 영혼을 받들어 갔어. 할렐루야. 그리고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어요. 근데 이 부자는 죽어서 장사 지냈다. 제가 보면 장사, 왜? 돈이 많고 형제 친척이 많으니까 장사를 지내줬죠. 장사를 거창하게 드리면 뭐 합니까? 그 영혼이 어디 갔어요? 저거 운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었다 운부로 떨어져서 지옥에 떨어졌어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낙원에 있는 아브람을 쳐다보면서, 나사를 쳐다보면서, 아브람 아버지요, 저 나사로를 보내서 물 한 방울 내 입술에다가 죽여주시옵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브람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네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난을 받느니라.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가 있어서 여기서 너에게 건너가고자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가자도 할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여러분의 싼 성이 다 무너지는 것이 이렇게. 여러분들이 여러분 성을 지켜주시는 주님을 구주로 모시고 그분을 의지함으로 금세 성이 튼튼할 뿐 아니라 내 몸도 건강하고 내 사업도 튼튼해지고 내 위치도 튼튼해지고 하늘나라의 영원한 새 예루살렘 성도 소유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요, 솔로몬을 언제나 봐요. 세상에서 부자 되고 싶고 명성이 높아지고 싶고 권력을 잡고 싶은 사람은 솔로몬을 바라보십니다. 이 지구 땅에 태어난 사람 중에 솔로몬같이 명성이 높은 사람도 없었고 솔로몬같이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없었고 솔로몬 같은 부자가 있은 적이 없습니다. 그가 말년에 가서 누릴 거 다 누리고 부자도 돼보고 권력자도 돼보고 유명 인사가 돼서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지만 그가 자기 인생을 갖다가 고백한 말씀이 전도서 전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거기서 1장 2장만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왜 그가 말년에 가서 전도자가 됐습니까? 그는 인생을 바로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전도자가 가라되, 즉 솔로몬이 가라되 똑같은 말입니다. 헛되며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아니 내가 수고한 게 그럼 유익하지 왜 내가 수고했는데 유익하지 않다고 말했습니까? 그 이유가 있어요.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도 알 수가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않는다. 사람은 눈에 보면 뭐가 족해야죠. 이전 됐다, 이만하면 됐다 했는데 눈은 아무리 봐도 족하지 못해. 귀는 아무리 들어도 차지가 못해. 그래서 또 보고 싶고 또 보고 싶고 또 듣고 싶고 또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수고하고 수고해야 돼. 왜? 보기 위해서 듣기 위해서 먹기 위해서 그러니까 뭡니까? 에?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본즉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 같다. 아무리 한채우면 뭐해요? 아무리 보면 뭐래요? 아무리 들으면 뭐해요? 이것이 아무나게 이길지 못한다는 거예요. 갈등만 생기니까 갈증만. 내가 마음 가운데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큰 지혜를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자보다 낫다 하였으니 곧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보았습니다. 솔로몬 왕은 전왕 사울왕보다도 부왕 다윗보다도 더 지혜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지식도 더 많았습니다. 그는 재물도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지혜로운 사람을 만나봤고 지식 있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적으로 지혜가 많으면 뭐라 했습니까? 그래서 만나봤는데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지혜가 많으면요 번뇌가 많대. 바보가 번뇌합니까? 똑똑한 사람이 번뇌하지. 지혜가 있으니까 염려하지.
지혜가 없는 사람은 염려하는 것도 몰라요.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해. 아는 게 많으니까 근심도 많아. 여러분들이 귀 꽉 막고 눈 딱 감아버리고 한 세상 살아봐요. 예? 근심이 있는가? 맨날 텔레비 통해서, 라디오 통해서, 스마트폰 통해서 들어오는 소식은 좋은 소식은 없고 맨날 나쁜 소식 들어오니까 근심이 있는 거지. 그걸 말해준 거야 이게. 그러면서 솔로몬이 2장에 넘어가서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적으로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본죽이 또 헛되다. 솔로몬은 가진 게 많으니까 그래 내가 이제 너를 낙을 누리게 기쁘게 즐겁게 살게 해줄게. 그리고 이렇게 했는데 그것도 보니까 결국은 헛되다는 거야. 그럼 뭘 했길래 헛되다는 겁니까? 자, 내 마음에 궁구하기를, 내 마음에 생각하기를, 그 말이죠.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의 지혜로 다스림을 받으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어떻게 하여야 인생의 종신토록 생활함에 어떤 것이 쾌락인지 알까 하여 뭐 했습니까? 그래서 술을 마셔야 사람이 즐겁잖아요. 그래서 막 춤도 추고 그렇게도 해보고 어떻게 해야 쾌락, 뭐가 쾌락이지? 쾌락이 뭐죠? 내 말초신경을 자극해가지고 막 좋아져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별짓을 다 해봤다 이거예요. 그래 쾌락인지 알까요? 뭘 했습니까? 그거 봐요. 나의 사업을 크게 했어. 왜 했습니까?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많이 졌어. 집도 많이 졌어. 궁을 많이 졌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포도원을 심었어. 포도주를 사다 먹는 게 아니라 아야 자기가 만든 그 포도원에서 짜가지고 만들어 먹는 그렇게 부자였어요. 그 다음에 여러 동산과 가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면 수목을 기르는 산림에 물주기하여 못을 팠어. 노비는 사기도 하였고 집에서 나게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삶이 있던 모든 자보다 소와 양떼와 소를 많이 하였다. 그러면 왜 노비가 필요해요? 왜 종들이 필요합니까? 이렇게 재산이 많고 관리하려니까 종이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종들을 사왔어요. 사왔을 뿐만 아니라 거기서 또 종들로 하여금 서로 결혼하게 해가지고 서로 낳게 하고 낳게 해서 얼마나 종이 많은지 몰라요. 이렇게 부자예요. 운군과 왕들의 보배와 여러 도의 보배를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와 인생들이 기뻐하는 첩과 첩들이 많았다.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보다 진하고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여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인 내 마음에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다 했다는 거예요.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그래서 솔로몬은 그냥 생긴 게 아니라 자기가 수고를 많이 하고 지혜를 짜내가지고 이렇게 부자가 되고 유명인사가 되고 이렇게 똑똑한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분복이래. 내가 받은 복이라 그래서. 그런데 그 복이 무슨 복이? 잘 들어봐요. 이게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11절에 가서 그 후에 번적, 그런 다음에 내가 봤더니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 손으로 한 모든 수고한 수고는 모든 수고가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라다. 그렇지. 그래서 솔로몬은 죽지 않았습니까? 죽었죠. 그 당시는 죽지 않았을 때 쓴 거예요. 그는 자기가 죽을 걸 알았어요. 죽은 다음에 자기가 가진 것을 하나도 못 가져가는 것도 알았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이런 거 가져왔습니다 하고 뇌물이 될 수도 없는 것도 알아요. 또 하나님은 뇌물을 받지도 않으시고요.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으로 소득이 뭐 있냐 말이야. 그렇지.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다. 그치. 아까 하나님의 사랑한 데는 잠을 주신다니 잠도 못 자고 죽어라 이래놓고 뭐가 그 유익하냐 이거예요.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 심령으로 낙을 누리게 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이런 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는 거야. 다 이 평안이라는 건. 화평이라는 것도 평안도 그렇고. 먹고 즐거워하는 일에 누가 나보다 승하랴. 하나님이 그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저로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주시게 하시나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거죠. 이것도 헛되다는 거야. 내가 돈을 많이 벌어놓으면 내가 다 못 쓰고요, 그걸 갖다가 하나님 기뻐하는 자가 남겨준다는 거예요. 불안한지 알겠어요? 여러분 다 벌어 지금 다 뭐 가지고 있는 거 다 하나님이 뺏어가지고 하나님 기뻐하는 자가 준다.
내 아들아, 또 경계를 받아라. 여러 책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케 하느니라. 그러니까 뭐 많이 공부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읽고 그대로 살아 그냥. 예? 왜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결론이 나왔어. 이 두 가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명령 지키는 게 우리 인생의 본분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랴. 여호와가 지키시는 성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지키시는 성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자가 여호와께서 지키시는 성입니다.